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여러분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이름, 니체,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스치시나요? 아마 신은 죽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떠오르거나 혹은 초인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또 혹은 히틀러가 니체의 사상을 왜곡해서 나치즘에 이용했다는 어두운 역사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무신론자나 권력 숭배자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철학은 훨씬 더 깊고 삶의 본질을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니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면 그의 말들은 19세기 후반에 쓰여졌지만 100년이 훌쩍 넘는 지금도 왜 이렇게 자주 회자될까요? 그건 아마 니체가 삶 그 자체를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쉬운 위로나 환상에 기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삶의 고통, 그 끝없는 허무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니체의 철학은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문화에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억눌린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그걸 힘으로 바꾸는 그 정서가 니체의 메시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주요 개념들을 따라가며 그의 원래 말을 인용해서 그걸 우리 일상과 비교해보며 니체의 말을 쉽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니체의 말,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에서 광인이라는 인물이 외치는 대사입니다. 광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세상이 이제까지 소유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우리의 칼날 아래 피 흘리며 쓰러졌다. 누가 우리에게서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광인의 말은 단순히 신이 없어 라는 무신론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니체는 여기서 신을 기독교의 신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모든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 도덕의 기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저 세상에 완벽하고 영원한 뭔가가 있다는 믿음이죠. 니체는 19세기 말 과학과 이성의 발전으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예측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설명하거나 위로받지 않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시죠. 한국에서 유교 사상이나 불교 같은 전통 가치가 오랜 세월 삶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근대화와 산업화로 기준이 흔들리고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뭐지라는 각양각색의 질문을 던집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사라진 거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해주던 절대자가 없어지니 허무주의 또는 니힐리즘이 찾아오죠. 그 공허함, 어차피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무기력함, 이건 100년 전 유럽의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 사회와 비교를 해도 딱 맞아 떨어지죠. 경제는 풍요로워졌는데 청년들은 취업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니체는 이 허무의 파도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절대자가 사라진 이 빈들판에서 당신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건가요? 유교적, 인이나 가족 중심 가치가 약해진 지금 우리는 스스로 어떤 길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두 번째, 빈들판에서 니체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은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삶 자체가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 보라, 삶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야만 하는 존재다.
이 힘의 의지는 권력이나 남을 지배하는 힘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가진 근원적인 충동이에요.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강해지고 더 창조적으로 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본능적인 에너지죠. 예를 들어 새싹이 콘크리트 틈을 뚫고 나오는 그 힘, 예술가가 실패와 고통 속에서 걸작을 빚어내는 그 힘, 또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져야지 하고 운동하거나 공부하는 그 힘, 이 모든 게 힘의 의지예요. 대한민국은 우리 문화 깊숙이 근성이나 끈기라는 게 있잖아요. IMF 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니체의 이 개념은 그걸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삶은 행복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끝없는 자기 극복.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니체는 말합니다. 그 힘을 긍정하고 창조적으로 발산하라. 남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노예 같은 삶 말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 같은 삶을 살라고 하죠. 예를 들어 K-팝 아이돌들의 혹독한 연습을 통해 스타가 되는 과정. 그게 바로 힘의 의지의 발현입니다. 니체의 말은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을 둘러싼 도덕 이야기.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 니체는 서구 기독교적 가치가 르상티망, 즉 약자들이 강자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했어요. 예를 들어 강한 주인들은 자신의 강함과 창조성을 성장으로 보지만 약한 노예들은 그걸 가질 수 없으니 가치관을 왜곡해 그들을 비난합니다. 저들의 강함은 악이야. 우리의 나약함과 겸손이 선이야. 이렇게 성장 비난이 선악으로 바뀌는 가치 혼선이 일어나죠.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에서 겸손과 순종이 미덕으로 여겨지잖아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직장 문화 또는 튀지 말고 조용히 살아 라는 사회적 분위기. 니체는 이게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모두를 평범하게 만들고 탁월함을 향한 의지를 꺾어버린다고요. 이챙우화의 여우처럼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어 하며 못 가진 걸 폄하하고 비난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나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부자에 대한 원한이나 성공한 자를 깎아내리는 심리, 그게 바로 노예의 도덕과 비슷하죠. 반대로 주인의 도덕은 외부의 모든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힘의 의지에 따라 가치를 창조하고 당당히 사는 태도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자유로운 창조죠. 창업가나 예술가들이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죠. 예를 들어 BTS나 손흥민처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 니체의 말은 우리는 이 뒤틀린 도덕에서 벗어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위버맨시, 즉 초인. 니체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위버맨시는 대지의 뜻이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초인은 슈퍼맨이나 독재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극복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허무주의, 노예도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존재라는 거죠. 안락함에 머무르는 나약함, 고통을 피하려는 자신을 뛰어넘어 힘의 의지를 극대화시키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를 낙타사자 어린아이, 3단계 변신으로 설명합니다. 낙타는 전통의 짐을 지는 순종자, 사자는 그 짐을 벗고 기존 가치와 싸우는 자유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 대한민국 역사에는
극복의 서사가 많죠.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선 한강의 기적. 초이는 그 정신의 철학적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허무에 빠져 있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삶을 놀이로 삼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라고. 예를 들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혁신적인 모습. 그게 초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니체의 말처럼 어떤 역경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영혼의 길, 즐거운 학문. 341절에서 만약 어느 날 악마가 네 고독 속에 와서 말한다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또다시 무수히 반복해야 한다. 새로운 건 없고 모든 고통, 기쁨, 생각, 한숨이 똑같이 돌아온다. 이 생각에 너는 쓰러져 이를 갈지 않겠는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 지루함, 후회만 영원히 반복된다면 아마 가장 두려운 일일 거예요. 니체는 이걸 통해 삶을 긍정할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 절망 대신 오, 악마여, 너는 신이다. 이보다 더 신성한 말은 없었다라고 외칠 수 있다면 매 순간을 충실히 살고 다시 한번 을 외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긍정적인 삶이 아닐까요? 우리 문화에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니체는 반대로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하며 현재를 소중히 살라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후회 없는 삶 테마 또는 한의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이 이와 비슷할 수 있겠네요. 지금 바쁜 일상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내 삶을 즐기고 있나? 라고 자문해 보세요. 6번째, 아모르 파티. 운명, 니체는 말했죠. 나의 공식은 위대함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함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필연적으로 물려받은 것을 탓하지 말고 그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상의 황혼에서. 이건 운명을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가족 형편, 고통, 시련, 약점까지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한국의 한이라는 정서가 딱 맞죠. 억울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갔지만 그걸 예술이나 끈기로 승화시키는 우리 문화. 니체는 그걸 사랑으로 긍정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식민지, 전쟁, 분단에 상처를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성장의 일부로 삼고 그것마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없는 후회와 원망을 버리고 삶 전체를 자신이 선택한 듯 사랑하는 주인 태도.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인들이 직장 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겪지만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긍정한다면 내 자신은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배워봤는데 프리드리 니체의 말이 어떠셨나요?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주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니체는 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흔들고 삶의 절벽 끝으로 밀어붙여요. 신은 죽었다는 절망적인 말에서 출발해 힘의 의지로 스스로를 일으키고 노예의 도덕을 벗어나 주인의 도덕을 세우며 초인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영원의 길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마침내 아모르 파티로 삶 전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행복하라가 아니라 강해져라 라고 말했죠.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한과 근성을 생각하면 이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요.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나쁜 것입니다.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모든 게 오직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철학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